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26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면서 또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명령대로 만든 괴와 상, 명령대로 만든 괴와 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7장) 1절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4술 부어 만들어 4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4술 부어 만들어 4발 위 4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16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부살렐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양을 따라 성막 안에 기구들을 만듭니다. 가장 먼저 지성소의 궤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순금으로 싸고 속죄소도 순금으로 만들어 궤 위에 둡니다. 그리고 성소의 진설병 상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순금으로 싸고 상 위에 둘 기구들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위로와 책망, 권면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지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게 되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궤라고 불리는 이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길이가 약 조그맣죠. 1m 조금 넘고 너비가 약 68cm, 높이가 68cm 정도인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초라한 조각목이 되셔서 광야에 있는 백성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이것은 그들과 늘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이며 하나님이 그 안에 직접 들어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약속이죠.
언약으로 조각목 같은 우리가 이제 순금으로 덮여지는 것이죠. 외적인 성막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내면의 성전을 우리가 지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성막을 지은 후 지성소에 놓아둘 증거궤를 가장 먼저 만든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위로와 책망, 권면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지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큐티할 때에 정성을 다해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진정한 위로와 책망, 권면의 말씀이 되겠죠. 그냥 흘러보내면서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큐티하면서 위로보다는 책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아직도 제대로 행치 못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의 권면하는 그 마음에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더 온전해지려고 노력을 하죠. 사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과 지체들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다면은 말씀 묵상하는 것이 의미가 없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 지체들과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혹시 관계가 나쁜 분들이 있다면 말씀 안에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 봅니다. 오늘 속죄소 앞에 들고 나가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죄소는 증거궤의 뚜껑으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려고 1년에 한 번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이죠. 증거궤는 하나님의 임재고 속죄소는 그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 뿌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고자 친히 속죄소의 희생제물이 되었던 것이죠. 희생제물.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야 속죄소가 열려 말씀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증거궤의 뚜껑은 십자가의 고통이 없이는 결코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통을 나누고 서로의 허물을 덮으며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공동체를, 교회의 공동체를, 가정의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속죄소 앞에 들고 나가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면은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도 물론 사회적인 죄도 죄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령 안에서 순종하지 못한 죄죠. 그래서 더 사랑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이런 관계가 지속돼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우리 목사님들 만났을 때 제가 담대하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된다고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것에도 자신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또 어때요? 한 목사님이 그것은 또 교만이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해서 아 그렇구나. 또 우리가 늘 겸손하고 교만해야 되는데 뭐든지 할 수 있다. 물론 주님이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해야겠지만 오늘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늘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3번 봅니다. 나는 공동체에서 말씀의 떡을 떼는 교제를 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욕심과 쾌락을 쫓아 세상에 드려지는 떡을 살고 있습니까?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이쪽 가장자리에 들어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12절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사실 이 내용이 어떤 성막의 기구들을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소에 두는 상은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진설병 대접에 담아 놓은 상입니다. 그 상에는 포도주를 담은 병과 잔도 놓아져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진설병 상의 떡이 되시고 희생의 피를 흘려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진설병 상과 같은 공동체 안에서 말씀의 떡을 떼는 교제를 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과 희생의 포도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조각목 같은 나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말씀과 고난으로 떡을 만드셔서 상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공동체에서 말씀의 떡을 떼는 교제를 하며 말씀의 떡을 떼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희생제물에 대해서 그를 섬기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죠. 아니면 욕심과 쾌락을 쫓아 세상에 드려지는 떡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 육체까지, 재능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또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 예능을 우리가 또 다른 곳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만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악기를 잘 다루는데 세상적인 돈 벌려고 하는 데만 사용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 우리는 그 떡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도 세상을 향한 그런 데 쫓아기보다는 교회에서 하나님 영광을 봉사하는 재산, 식당 봉사, 주차 봉사, 청소 이런 것들을 할 때 쓰여질 때 우리는 떡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려고 주님이 조각목처럼 낮아지셔서 초라한 저를 순금으로 싸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해 속죄소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내일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마음에 가득한 힘을 깨치고 주님 앞에 만남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흥미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흥미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마음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흥미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흥미로 속죄함 얻었네. 음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되어있네. 음이 잘 안 따라가거든요. 확실히 믿기네. 어린 양 예수의 흥미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흥미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흥미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